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창조 세계 돌봄 더 크리에이션 케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좀 이게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쉽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150여 년간 이 지구상의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0여 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이 지구상의 온도가 전체 평균 온도가 몇 도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모르시겠죠? 1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균 1도. 이제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그 온도 차이가 한 4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인 우리들은 그 1도라는 것이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구상 전체의 평균 온도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 1도가 올랐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도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크 라이너스가 쓴 6도의 멸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고요. 지금 이게 개정돼서 6도의 멸망이라는 더 무시무시한 이름 바뀌긴 했는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좀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강연들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에서 단 1도만 올라도 북극에 사는 북극곰들은 전부 다 전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멸종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2도가 오르면요,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열사병으로 수십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3도가 오르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어디죠? 아마존이 완전히 폭삭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아마존 일대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4도가 오르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대가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뉴욕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수면의 높이가 평균 1m에서 2m 이상 상승하게 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뭐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리고 5도, 6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제가 더 이상 못 봤는데 굉장히 끔찍한 결과들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이냐 아니면 그냥 이뤄지지 못할 일들, 공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IPCC라고 하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라는 곳에서 발표한 결과로는 6차 보고서였습니다. 향후 30년 안에 이 지구상의 온도는 평균 1도에서 1.5도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무서운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공상에서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법한 그런 무서운 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간단하죠.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과학 시간이든 학교에서 배워왔던 이야기로 한다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산업 발달과 함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후 이상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존 스코트의 제자도의 핵심 네 번째,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가진 창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넓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과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구원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때때로 창조와 구원을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회복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타락으로 인한 세상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 사람과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 관계에 대한 회복,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회복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세 번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창조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을 때에 이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로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창조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창조과학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때문에 창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긴 하지만 사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창조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 정도에서의 창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게에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원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용어를 만들어낸다면은 구원신앙 저희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관이 구원신앙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은 무게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집중되어져야 되고 더 많이 들려져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불균형을 결정짓게 된 성경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하늘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요 흔한 표현으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크고 넓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말할 때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 보시면은 아주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오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해도 되는 것이냐 성경을 해석해 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는 그 자원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쓰기 바쁘고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모으고 손에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죠. 가르쳐 왔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명령이 세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됨을 마땅히 창조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 속에는 사실 농부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 어떻게 개간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더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땅을 뒤집어서 개간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생명력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는 것, 원래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존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통해 주신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마땅히 창조됨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존하고 가꾸라는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 사랑하실까요? 뭔가 조금 뉘앙스가 뭔가 제가 어떤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 같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만의 하나님이실까요?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맛보게 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사실은 구원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 문제, 오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남용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오염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을 주신 것이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심으로 그들로 하게끔 하신 것이 바로 땅을 경작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면서 그것들을 만져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들을 배치하고 배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직접 찬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로 보통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와 찬송을 우리가 가끔 좁은 시선으로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요, 우리의 존재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온전히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건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에 더욱더 심각하게 깨어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또한 예배이죠. 아까 우리 선하자매가 기도할 때 기도 초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 이야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감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아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굉장히 아픕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환경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근 100년, 200년 사이에 지구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산업 발달은 훨씬 더 가속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오염 문제들 때문에 지구는 더욱더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200년 전에 지구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구가 건강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요, 시간을 돌리고 말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세계관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아마 시간을 아무리 되돌린다고 해도 이 환경 문제, 지구가 아파하고 있고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강할까요? 저는 그나마 이 사실을 어깨너머로라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지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가르쳐야 되죠. 세상에 있는 자원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변형하고 변용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창조됨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이죠.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린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비디오 시리즈가 있는데 아시면은 저랑 비슷한 세대예요.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이 있습니다. 지구 알아? 어떻게 알지? 알면 이상한 건데 지구가.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이라는 이제 그 초인들이죠. 이들이 있었는데 이름부터가 아주 엄청납니다. 지구 방위대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초인들의 모임이고 옛날에 다섯 아이가 이게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 부르셨을 때 저는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구방위대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름답게 갖고 가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쓰여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구방위대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 갖고 나가는 것, 보호하는 것,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창조세계 돌봄입니다. 여러분,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활동들을 말할 때 돌보다라고 표현을 하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신혼 때에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아내랑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항상 이제 꾸역꾸역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아니고 기쁨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제가 버립니다. 이 정도면 뭐 5호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마워 진규야. 네. 분리수거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제가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항상 합니다. 근데 신혼 초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통이 하나 있고 수거해 가는 통이 있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봉지에 들고 와서 내용물만 이렇게 탈탈탈 버리고 봉지만 따로 분리해서 하는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도 역시나 이제 쌓였기 때문에 이걸 들고 이제 쓰레빠를 찍찍 끌고 내려와서 이 통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만 이게 잔해물들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몰상식한 인간이 봉지째로 이걸 묶어가지고 거기다 이게 그냥 던져놓은 거죠. 무슨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확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나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긴 했었지만 전 제발 그 쓰레기를 봉지에 버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제가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손을 넣고 봉지를 분리해야 될 테고, 그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은 분명히 또 음식물 처리하는 곳에서 봉지채로 무엇인가 발견이 되겠죠. 저는 너무너무 악독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할 때마다 거창한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분리수거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철저히 잘 버리시면 돼요. 요즘은 분리수거도 조금 다양해졌죠. 페트병도 이제 유색과 모색 분리해야 되고, 이제 비닐 이제 포장지가 쓰여 있으면 이거 다 이제 찢어서 버려야 되고,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제자됨이,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텀블러 사용하는 거,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하는 거, 그리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다 이름을 써서 하루에 1개 정도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얘기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어떻게 백내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음료 같은 거 먹을 때 내 텀블러 제시하고 종이컵 먹고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종이컵에다 이름 써가지고 하루에 1개 이것만 꼭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각오해야지, 불편할 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 다해 각오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나의 포기, 나의 내려놓음으로, 나의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한다고 한다면은, 이 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창조세계를 돌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또한 명령이니까 해야 되고요. 이 일을 통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이웃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설교의 마지막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난 그 가슴 아픈 일을 저는 이제 밤새 좀 설교 준비하고 좀 그런 미디어들을 좀 이제 멀리 떨어뜨리는 상태여서 잘 몰랐는데 좀 부끄럽게도 오늘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들으셨어요? 그 기사 보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높아심해야 하는 부탁인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분명히 신앙이 열심인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높아심에서 하는 부탁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간밤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사탄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느니 귀신놀이 하다가 그렇다느니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아까 강조사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성화자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먼저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온 그 부조리한 것들, 죽음과 사고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죠. 저는 창조세계를 돌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환경 문제, 오염에 대해서 앞장서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금이 가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창조세계를 돌보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희생자들의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먼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우리 모두의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 얘기하셨고 그 좋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고 병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시한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내놓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돌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 말고 동시에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들의 자리에 같이 서서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 또한 창조세계를 돌봐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마땅히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우리의 제자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불편함을 각오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창조세계 안에 들어온 어그러짐, 망가짐, 우리의 뭐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심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아마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우리는 보이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 만방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고, 우리가 아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기를 결단하시면서 이것이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서라도 그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이 세상 아름답게 가꿔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세계의 깨어짐으로 망가짐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고난과 역경들, 그 모든 죽음과 사고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가슴 아파하고 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창조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책임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